마태복음 13장은 전체가 비유로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일컬어 천국 비유장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비유를 참 자주 하시고 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오늘 저는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비유로 무리에게 가르치시니까 제 아들이 예수님 왜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목적, 듣는 자는 더 잘 듣게 하기 위한 것이고, 못 듣는 자, 이 듣는다는 건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깨닫는 걸 말합니다. 못 듣는 자는 못 깨닫게 하려고 비유로 하고 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될 거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빼앗길 거다. 지금 이 비유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고 선지자들의 글도 그들은 늘 읽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깨닫는 자는 더 잘 깨닫게 하려고, 못 깨닫는 자는 더 못 깨닫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하고 있고, 천국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과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 이 땅에 처녀로 오셔서 처녀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시고 피 흘리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모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천국 비밀을 깨닫는 것. 천국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누구만 알고 있다? 하나님만 딱 쥐고 있다. 그 비밀을, 비밀을 아는 열쇠를 하나님만 딱 쥐고 있다.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고, 천국이 이 땅에 몸을 입고 내려왔으니 천국의 비밀입니다. 아무도 그 비밀은 모른다.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마태복음 11장 25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천국 비밀 예수 그리스도, 천국 비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천국 비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이 복음은 천국 비밀이고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만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그 비밀을 딱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천국 비밀을 아는 것, 즉 나를 아는 것, 내 말을 깨닫는 것, 내가 한 일을 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하나님만 알게 해주신다.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자기 양을 구원하시려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우리 예수님의 양과 예수님의 양이 아닌 염소들이 섞여 산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될 거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마저 빼앗긴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를 주셨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율법과 선지자를 주셨다. 그런데 그 율법과 선지자를 깨달은 자는 나한테 온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다 내게로 온다.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 깨닫지 못한 자는 그거 빼앗긴다. 하나님이 빼앗아서 누구에게 준다? 깨닫는 자에게 주신다. 머나 비유, 달란트 비유. 없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머나 빼앗아서 10머나 남긴 자에게 주셨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자기들의 스승이라고 지극히 높이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내 제자 아니다. 왜 내가 한 말을 안 믿나? 모세의 길도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예수님 말씀. 그래서 자기들이 자랑하는 유대인의 혈통,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모세는 우리 스승이다 하던 유대인들의 자랑을 싹 빼앗아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예수 믿는 이방인에게, 유대인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모세의 글을 그들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복된 깨달음, 모세의 글을 읽고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도 발견하여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즉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 그 정표가 뭐냐? 예수 안 믿는 것.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너희는 빼앗기리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모세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셨다? 이방인에게, 열매 맺는 이방인에게 주셨다. 열매 맺지 못하니까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래, 그거 빼앗아서 저 열매 맺는 자에게 주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마저 빼앗긴다. 아브라함과 모세가 예수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너하고 나는 아무 상관없다 라고 말할 것이다. 여기 예수님의 비유에 네 종류의 영혼이 나옵니다. 이 밭이라고 하는 이 비유로 하고 있죠. 이 비유를 누가 깨닫느냐? 예수 믿어 은혜 받은 사람은 딱 보면 압니다. 예수님 설명 안 해도 딱 알아차려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비유를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나 마귀가 뿌린 가라지 염소들은 절대로 못 깨닫게 하려고 비유로 내가 말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신령한 산돌, 우리의 반석이지만은 마귀가 뿌린 가라지들에게는 거쳐 넘어지는
돌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어진 자가 있고 심으신 자가 있고 마귀가 뿌린 가라지가 있다. 씨 뿌리는 두 번째 비유에 그것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설을 또 하셨기 때문에 설교는 이걸로 끝내도 됩니다. 많은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기 위하여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합니다. 첫째, 씨가 뿌려진 곳이 어디냐? 길가에 뿌려졌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 설명대로 복음을 들어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 즉 안 믿는 사람. 복음을 들었는데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곧 밟히거나 새가 와서 씨를 먹어버렸다. 이게 뭐냐? 마귀가 말씀 들은 거 다 빼앗아간다. 깨닫지를 못한다. 두 번째 밭이 나오는데 이 밭은 흙이 얇은 돌밭. 그래서 씨가 떨어졌다. 여러분, 씨가 땅에 떨어지면 뭐부터 나오는가 하면 싹부터 나옵니다. 싹이 싹 나오고 조금 있다 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싹이 먼저 딱 나오는데 그 싹은 뭘로서 나오는가 하면 그 씨가 물이 들어가면, 물이 안 들어가면 그대로 씨가 그대로 있어요. 물이 들어가면 썩기 시작합니다. 썩으면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영양분이 형성이 됩니다. 그 영양분에 의하여 싹이 싹 올라옵니다. 그래서 한날에 씨가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죽는다는 건 물이 들어가서 이제 썩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물기가 없으면 씨는 그대로 있습니다. 물기만 들어가면 이제 씨가 썩기 시작합니다. 썩으면서 나오는 그 화학 반응이죠. 그 이제 무기질 영양소가 싹이 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싹이 먼저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뿌리가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흙이 얇으니까, 흙이 얇다는 건 물기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 조금 올라오다가 해가 이제 떠오르니까 물기가 싹 말라버리고 뿌리가 없으니까, 아직 뿌리가 안 나왔으니까 시들어 죽어버렸다. 이게 어떤 영혼이냐? 말씀 들을 때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와, 참 좋은 교훈이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와, 참 좋은 교훈이다. 말씀이 참 좋구나. 이렇게 처음에는 그 교훈에 감동도 되고 참 좋다, 감동적이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다른 겁니다. 불신자도 산상수훈 읽으면 감동됩니다. 감동돼요. 참 좋은 교훈이다.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믿음 얻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또 교회 오니까 참 친절하게 대해주고 하니까 관심을 기울여주고 하니까 그게 감동이 되어서 이제 교회 좀 나옵니다. 교회 나오다가 제가 그런 일들을 자주 접합니다.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제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너가 왜 교회 다니나 하고 책망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이제 물어보니까 왜 안 나오십니까? 물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진짜 할아버지 아니고 귀신입니다. 귀신 장난이에요. 쏘으면 안 돼요. 아이고 나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다는데 내가 도무지 교회 못 나가겠어요. 또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딱 다른 교인하고 차가 딱 부딪혔어. 접촉사고 나서 그만 속이 상하게 안 나와. 왜? 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갑다. 하나님이 없는갑다. 교회 예배하러 내가 왔는데 접촉사고가 났다. 속이 막 상한다. 그 다음부터 기분 나빠서 안 나와.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들 많습니다. 즉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별 좋지 않은 일이 생기니까 거기에서 뚝 떨어져 버립니다. 요 두 사람은 천국을 못 가는 사람, 택하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천국 얻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자, 요 세 번째는 어떤 교인이냐, 어떤 성도냐? 말씀을 듣고 뿌리가 내립니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잘 안 나타난다. 즉 구원은 받았는데 말씀도 듣고 감동도 되고 은혜도 받는데 돌아서서는 그대로 살지를 않는다. 이런 성도가 아주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마지막 영혼은 좋은 밭, 씨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더라. 이런 이 좋은 밭 영혼은 아주 작습니다. 아주 적어요. 대체로 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씨가 떨어져서 뿌리도 내리고 자라긴 자라는데 좀채 잘 안 자란다. 자라기는 자라는데 조금 자라다가 그냥 시들시들하고 자라기는 자라는데 영 굳세지가 못하다. 이런 성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 세 번째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그래서 그 밭이 가시떨기가 많이 자라니까 씨가 떨어져도 뿌리도 내리고 자라기는 자라는데 그 자람이 신통치 않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믿음의 진보가 조금 자라는 듯 하다가 그쳐버리거나 심지어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나은 거는 자라긴 자라다가 그냥 그쳐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좀채 잘 안 하는, 조금 자라다가 딱 그쳐버리는, 멈추어져 있는 그런 성도가 오히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목적이 여러분 우리가 대체로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영혼이 되면 안 된다를 말하고 싶어서 2023년 첫 달에 제가 계속해서 어떤 설교를 해왔느냐. 첫째,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게 뭐냐? 완벽하게 헌신됨, 주님께 완전히 붙들림, 또는 성령 충만이라고도 합니다. 헌신됨, 주님께 완벽하게 드리짐, 헌신.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열매 맺는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머나 비유, 달란트 비유. 머나 비유는 바로 오늘 요 설교와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가 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 신앙의 모습은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바울 같은 사람, 또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꼬박꼬박 졸고 삼청루에서 툭 떨어졌던 유두고, 같은 시대에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바울 같은 열매, 또 한 사람은 유두고같이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졸기나 하고 그러다 뚝 떨어져 죽고, 그러다 그 성경에도 기록되고, 그런 성도도 같은 시대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 세 번째, 왜 열매가 신통치 않느냐? 열매가 나긴 나는데 아주 보잘것없는, 그 사람의 마음을 뭐가 더 굳세게 붙들고 주장하느냐? 먹고 사는 문제, 목구멍이 포도청, 생활의 염려, 먹고 사는 염려가 그 영혼을 꽉 붙들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돈벌이 재미에 빠져가지고 주일도 돈벌이 관련되면 그냥 쏙 빠져버려요. 또 노는 거 좋아해. 주일이 걸려도 누가 와서 야 어디 놀러 가자, 그럼 호로록 빠져버려요. 그 사람이 요 세 번째 사람. 뭘 좋아한다? 세상 좋아한다. 여전히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이때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모르느냐. 요한일서 2장 15,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은 같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 사랑과 재물 사랑은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구원은 받았는데 그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늘 생활의 염려. 생활비 또 떨어졌다. 남편 월급 받아서 한 달 생활하는데 월말 되니까 벌써 생활비 떨어졌다. 그 사람을 사로잡는 것은 염려, 돈 걱정. 이런 사람은 성경 아무리 많이 읽고 들어도 열매가 안 난다. 구원은 받아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열심이 없고, 자기 삶의 문제가 딱 걸리면 그거 또 빠져버린다. 또 노는 거 좋아해. 어디 놀러 간다 하면 막 빠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안 나와도 기관에서 야유회 간다 하면 빠라. 열심히 나옵니다. 그 사람이 요 세 번째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성도들은 다 이래. 거의 다 세 번째예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교회도 뜨거운 교회 있습니다. 냉랭한 교회 있어요. 냉랭한 교회, 저기서 싸움박질나 하는 교회. 고린도 교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안 자란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그거를 이 교회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책망하여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어리다. 신앙이 잘 안 자란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구원은 받았는데 살아가는 것은 불신자하고 별 차이가 없다. 오른밤을 때리며 왼밤도 돌려대라. 아멘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듣고 나면 당장 누가 한 말 기분 나쁘게 하면 막 바르륵 싸움박질하고 삐지고 그 왜 바로 예수를 믿어도 사람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요 세 번째 사람 교회도 그런 교회 고린도 교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같은 교회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는지 바울이 기뻐하여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너희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온 아가야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하나님을 믿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나는 더 할 말이 없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아름답게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여 온 천하에서 너희 믿음의 소문이 들리고 있다. 교인도 개인도 같은 시대에 살아도 아브라함 같은 교인, 성도 아브라함 같은 성도가 어떤 성도냐? 믿음이 잘 자라는 성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강하고 굳센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곧 기근이 오니까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 하는 말씀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가면서 가만 생각하니까 자칫하면 자기 아내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염려하여 무서워서 그게 무서워가지고 오빠라 하시오 거짓말하고 왜? 아직 어렸어요. 그런데 이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점점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에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순종합니다. 모리아 땅의 한 산에 가서 내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것도 기꺼이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가 나옵니다. 믿음이 점점 자랐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너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므로 주님 말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믿음이 점점 자라서 온전한 데까지 이르라. 그러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성장 진보를 계속 나타나는 성도는 참 귀하고 드물고 신앙이 조금 자라다가 뚝 그쳐버려. 시험에 들어 처음 열심히 떨어져. 교회 와서 열심히 일어나는데 그 심령은 벌써 식어졌어요.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너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너 책망할 것이 있다. 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뭘 원한다? 사랑이 없다. 너 나한테 대한 사랑은 식었다. 일만 열심히 하고 있다. 마르다처럼 분주히 일어나는데 마리아가 얼마나 더 귀한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더라. 여기 열매 맺는 영혼이 어떤 영혼인가? 끝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게 뭡니까? 탁 말씀이 마음에 착 감동되어 뿌리를 딱 내리는 겁니다.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는 체험. 사람의 영혼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씨, 이 말씀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십자가와 흘리신 보혈과 부활의 권능이 뭐냐? 내 영혼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능력, 영혼을 바꿔버리는 능력. 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 맺고 싶으냐? 너 영혼이 바뀌어야 돼. 너 속에 아직 돌, 가시떨기가 숨어 있는데 말씀이 들어간들 들을 때는 아멘. 그러나 영혼은 변화가 없다. 회칠한 무덤, 왜 책망받습니까? 그 영혼은 안 바뀌고 겉모습만 왔다 갔다 열심히 교회 다닌들 우리 하나님은 회칠을 아무리 잘 칠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 영혼 속을 꿰뚫어 보신다. 너 영혼은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가 나겠느냐. 영혼의 변화를 체험함.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함. 깨달음. 말씀이 마음에 탁 들어와서 나를 탁 변화시키는 체험. 내게 들러붙어 있던 염려가 떠나가는 체험. 나를 붙들고 있는 내 고집이 떨어지는 체험. 나를 붙들고 있는 내 본성적 의,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음 탁 떨어지는 체험. 그게 바로 말씀 깨달음,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뭐냐? 죽은 내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 살아난 내 영혼이 점점 자라가게 하는 능력.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을 맛봄.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즉 이 땅의 재물보다 나는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감화시키며 내 영혼의 어두움을 떨쳐주시고 근심이 생활 근심,
재물에 대한 욕심을 떨어 자유하게 하는 그 말씀의 능력, 나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형상을 알게 하여 얻게 하여 닮게 한 이 말씀의 능력,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성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그럼 자기는 주님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것은 말씀이 꿀보다 달아짐, 이 주님 사랑이에요. 체험해서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 성경의 능력이 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롭게 변화시키는 성경의 능력, 그 체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방금 제가 소개한 이 사람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내 눈을 밝게 하도다. 자기 체험입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교훈의 목적, 즉 성경 가르치는 목적은 성경 지식 쌓는 게 아니고, 성경 지식 아무리 쌓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아이들 암송대에 내보내지요. 우리 아이도 유년주일학교 시절에 암송대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 암송, 속된 말로 헛방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면, 성경 백독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교만하게 만듭니다. 지식은 거만하게 한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성경 백독 목적이 뭡니까? 암송 목적이 뭡니까? 바이블 키 지원해서 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얻어서 무엇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되어 거기서 뭐가 나온다? 사랑이 나온다.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게 하는 능력임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체험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나.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한 능력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왔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나를 만나야 된다. 내가 어떤 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 나. 영혼을 확 뒤집어 엎는 내 말의 능력. 우리 예수님의 말씀, 좌우의 날씨는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체험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주여. 내 영혼에 주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확 뒤집어 엎었습니다. 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많이 아는 것, 그거 교만에 빠지게 합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나 예배할 때나 겸손히 사모하세요.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께서 만일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에 내가 감동되어 내가 눈이 밝아지고 지혜를 얻고 명철하게 되고 더욱 주님 형상 알므로 닮아가는 체험을 얻게 하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라.
어린아이와 같이, 갓난 어린아이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저절 간절히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잊지 마시고 겸손히 간절히 주님 내게 말씀 감동 주시옵소서 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말씀 감동, 말씀이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체험, 말씀이 내 영혼을 밝게 하고 신령한 지식에 굳게 세워주는 감동, 열매 맺는 자, 깨닫는 자니 깨달음, 감동됨, 이 풍성한 우리 영혼 되게 복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밝고 묘한 것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화면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